새벽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6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은 빛나는 밝은 해, 성은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 걷는 자가 마침에 떠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오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마른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 바로 갑니다. 주내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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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화요일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들이 행복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들이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우리의 가정들이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한마음 되어 이루어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복음의 통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모본이 되고 또 그 모델이 되어서 주님 그 본을 보고 다음 세대가 쫓아올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끈을 조이며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 분별의 영으로 도와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너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기뻐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저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로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권세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엘리후가 32, 33, 34 계속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라는 이름 자체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른 점 몇 개를 둔다면 세 친구들은 나중에 가서 이 욥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만 엘리후에게는 사과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엘리후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방향성에서 옳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세 친구와 지금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결국 방향이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세 친구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으니 빨리 회개해라.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너 이 죄를 회개해야 돼 하면서 그의 죄를 들춰내기 바빴다라고 한다면 엘리후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넌 빨리 돌아보아라.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인간일 수도 있으니
그 죄가 어떻든 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쪽 방향으로 많은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엘리후도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이 정의로운데 내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징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초점에 맞췄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자, 코람데오 해보자. 이 코람데오 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욥은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진 것이, 너 죄가 있는지 빨리 살펴봐 하다 보니까 아니야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기가 의인이 돼버리고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걸 바꿔갖고, 너도 이 세 친구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대답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오늘 그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말을 하면서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죄인인가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무엇이 정의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주의해서 질문해야 되고, 또 질문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모두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원래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선악과를 보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질문하는 것에 이 하와가 다 딸려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정작에서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부정하는 말로 끌려 들어가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을 해갖고 이 말이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간접적으로 돌려갖고 나중에 이 부정적인 것을 더 띄어갖고 결국은 그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탄이 와갖고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돌이 떡이 되는 게 죄는 아니에요. 너 배고프니까 이렇게 먹어.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무슨 함정이에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는 첫 번째 이적을 그걸 통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니까 이적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너 배고프니까 먹고 사는데 써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사용을 위해서 쓰게 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걸 말씀으로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사탄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높은 곳에 올려갖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인용을 해버려요. 또 문맥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성경 말씀 하나 딱 띄워갖고 그를 이용해갖고 그를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를 또한 시험하게 만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욥기의 큰 그림에서 우리가 큰 흐름들이 잘못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만을 지적하려고 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 욥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였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로 나를 취급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나를 상처를 입혔다라고 지금 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욥의 이 부분들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죄악된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 부분들을 지금 그의 말을 인용해 갖고 네가 지금 여기까지 갔다, 지금 말하는 것들이 여기까지 갔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번에는
이 자기 의로운 걸 넘어갔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쪽까지 네가 말을 진행을 해버렸다. 말을 오래 하고 계속 변론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인도가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무엇이 지금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은 2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욥이 대답한 말이에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냐면 내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한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신 그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욥기서 6장 4절에 오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의 독을 마셨으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억습하는구나 하면서 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하는 말로 여기 6절에 보니까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내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꽂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갖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말 중에 참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렇게 좀 추스려 갖고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들어갖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 적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지혜자들이 지금 모여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하나 꺼내갖고 이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충분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도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추진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 부분들로 우리가 방어하게 만들고 분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후가 계속 앞에 전제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이 부분들을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욥이 스치듯이 말한 부분들을 모두 기억하면서 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는 이 부분들은 이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행하는 거다 이거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돼갖고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무익한 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부분들은 많이 나와요. 앞에서 9장 22절에서 35절 21장 7절에서 또 24장 전체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심 지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욥의 말들을 이제 인용해가고 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나간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10절부터 이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찬양 중에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데 선하다, 좋다라고 해서 우리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양하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는 우리 노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죄와 악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시고 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결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진실로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걸 12절에서 반복하고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 전능하신 공의로우심을 굽히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땅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든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각 사람들, 각 동물들, 각 책임자들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또한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청지기 의식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주변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 그에게 맡기고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간에게 바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맡겨주는데 어느 순간 인간이 뭐예요?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 동시에 내 것으로 얘기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딱 지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들의 권한을 넘어서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관리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칙 모든 것을 다 다스리되 이것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뭐예요?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따먹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영적으로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 같이 돼버렸어요. 왜? 우리가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를 우리가 결정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나는 이게 옳아. 그러면 서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버리니까 서로 조합해서 싸우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인데 왜 자꾸만 주인이 돼갖고 이것이 옳은 양 저것이 옳은 양 마음대로 판단하고 저 사람이 어떤 양 이 사람이 어떤 양 비판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틀리다 하면 틀린 것이죠. 그래서 맡겨두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같이 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최고로 악하고 최고로 이상했던 아주 하나님하고 최악의 사회가 이스라엘에 펼쳐졌던 세대가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를 무엇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뭐로 해서요?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기도 하시고 두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정의롭지 않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모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잠시 맡겼을 뿐이며 생명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는 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너희 총명한 자들아.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자. 16절.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는 정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의롭다 하는 것을 부인하고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떻게 그대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정의롭지 않은 분이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우리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판단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옳아, 틀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 있는데 그 분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이게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로 했다는 말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눈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런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요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고 내가 필요한 거 요거만 줘. 요거만 나와 관계해줘. 그러니까 옛날 천지신명에게 빌었던 정한수 떠났고 놓았던 새벽 기도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나 기도 내용은 똑같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축복 주시고 저런 축복 주시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앙. 금송아지 북쪽과 남쪽에 딱 가둬놓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나를 맞추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오늘 아침 또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껄끄러워도 아멘이로 화답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관, 이제껏 내가 생각했던 세상에 오염되고 내 스스로 만들어 놨던 모든 가치관들을 날마다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날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광야에는 어떤 법칙도 없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기준에 따라서 성령의 나를 감싸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오늘께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가 하시며 고관들의 외모를 대하지 아니하시며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또 심지어 백성들을 떨며 사라지고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위에서 보면은 지도자들부터 이거 왕, 지도자, 고관, 부자, 백성 모두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떨면서 심판을 받을 존재이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도 하지 말고 1차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정의에서 정의에 이르고 공의에서 공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정의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노래 가사가 바로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셨네. 예수 우리의 공의를